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전쟁에서 아람이 큰 위기에 있을 때 나라를 구원하고 또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군사적인 공로를 많이 세워서 크고 존귀한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고 왕 다음에는 뭐 거칠 것이 없는 권력자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 나라에서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몸에 나병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치료약이 없던 당시는 이 나병에 걸리면 절망뿐이었죠. 흉측하게 모습이 변해갈 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야말로 하늘의 형벌로 생각하던 그런 천형의 질병으로 이해하던 때였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진 그에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병을 고치리이다. 참 대단한 소녀입니다. 건강할 때라면 헛소리로 치부를 했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처지에 있던 나아만은 이제 아람 왕의 허락을 받고 선물을 가득 싣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왔죠. 먼저는 왕에게 가서 편지를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왕은 시비를 걸어서 전쟁하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누구간데 이 병을 고치느냐. 그 왕이 믿음이 없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고. 어쨌든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대단한 환영 행사가 벌어질 줄 알았고 또 정성스러운 치료를 기대를 하고 엘리사를 찾아왔건만 선지자는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 말에 순종하여 자신을 괴롭게 했던 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받았죠. 그러나 처음부터 나아만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메섹 강, 자기 나라에 있는 강을 말하죠.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화를 내며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그를 말렸죠.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렇죠. 뭐 대단한 환영식을 하고 또 뭐 병을 치료한다고 뭐 여러 가지 약품을 바르고 이렇게 또 뭐 진흙탕에 가서 몸을 뭐 굴리라 한다 할지라도 병이 낫는다면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화를 내도 한번 해보고 정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선지자 말대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충직하게 권면하는 부하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치료함과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나아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생에 단 한 번에 주어진 병고침의 기회를 영영 날릴 뻔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락과 은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걸 기대해야 되고 그것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 선지자 예레미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 곧 왕궁 수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죠. 예레미야가 왜 갇혔습니까? 왜 갇혔는가? 바로 그 앞장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 성, 바벨론이 와서 이 성 곧 예루살렘을 취할 것이요. 이미 이 시드기야는 본래 있던 왕이 사로잡혀가고 바벨론 왕이 이렇게 임시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세운 왕이 바벨론을 거역하니까 이제 멸망시키러 바벨론이 군대를 끌고 온 것이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 성을 취하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갈대아, 곧 바벨론과 싸울지라도 이길 수 없다. 항복하라. 이렇게 예언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예언을 해야지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진다고 말을 하느냐. 기분이 나빠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가둔 것이죠.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3장 1절로 3절을 읽었지만 그 앞에 32장 40절부터 보면은 잠깐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도 내리리라. 때가 되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 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왜냐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예레미야 25장 앞부분에 보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지금 붙들고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이죠. 자, 전후 문맥을 보지 않으면 부르짖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소원하는 어떤 종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한번 기도할 때 시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또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의 날수가 길면 길수록,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하며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시고 더 잘 응답해 주시라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밤늦게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모든 일상을 접어두고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 간절한 몸부림과 열망이 있죠. 물론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내서 간절하게 열망을 가지고 꼭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강청함으로 간절하게 매달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따낼 수 있다 생각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시는데, 네가 간절히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는 그것을 주시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무엇을 주신다고 그러죠? 우리가 읽은 대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부르짖는 시간이 길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태도는 마땅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먼저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실 때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것을 먼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실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인데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 내용은 네가 원하는 어떤 종류의 기도 제목, 대부분의 만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기계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겠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구하겠죠. 다 인생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네가 원하는 그것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실 은혜는 기도하는 자들도 미처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만 하면 응답받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알지 못하는 것은 훨씬 영적이고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알지 못하는 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큰 것, 비밀한 것,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단지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이 약속은요, 우리의 이해력이나 지각으로 다 알 수 없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큰 것이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고 알지 못했던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가 먼저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벌려 간절히 간구하면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건 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이 찾아오거나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요. 성도가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병에서 낫고 물질의 어려움에서 회복이 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응답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만나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면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오늘날 소위 성공주의 신학, 번영주의 신학은요, 아무런 문제도 없을 때는 듣기 좋고 편안하고 참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인생의 난제와 고난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병들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안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성도들도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고난은 없다, 그것처럼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며 이런 사람들은 다 뭔가요? 자,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훨씬 알지 못하고 큰고 비밀한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은혜는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로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기도 응답의 은혜도 차별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녀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누구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누구는 기도하면 응답을 안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는 누구든지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날 때 아이를 2명 데리고 갔는데 2살, 4살 데리고 갔답니다. 거기서 한 3년을 지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5살, 또 7살 이렇게 돼서 이제 생각을 하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늘 없는 가난한 아프리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현실이 다 먹고 살기가 어렵고 힘든 그런 현실에 보고 자라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아프리카 사는 애들하고 똑같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또 앞날에 대한 비전을 말하면 그 아이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이렇게 자라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녀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눈으로 본 지가 오래돼서 다 잃어버렸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다가 아니다. 너희는 태어난 나라, 고향이 따로 있고 한국으로 가면 지금보다 더 좋은 집이 있고 더 맛있고 깨끗한 맛있는 음식, 깨끗한 환경이 있다. 이것보다 덜 잘 사는 조국이 있고 삶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된 환경이 기다리고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고 오기만 하면 너희들을 사랑하는 어른들이 계신다. 잊지 않도록 계속 얘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아프리카 아이들과 똑같이 보고 살았겠죠. 그러나 이 부모의 말을 기억을 한다면 그래 언젠가 엄마 아버지가 이 선교 사역을 끝내고 또는 우리가 엄마 아버지 품을 떨어질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환경은 이 환경이 아니다. 이걸 알게 되겠죠.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정말 우리가 신앙이 더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의 성취는요 우연히 아무렇게나 원칙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을 때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데요 부르짖을 때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할지라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할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요청이 없으시면 능력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그 일을 하실지 잃어버렸다가 우리가 기도하니까 생각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심에 있어서도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소유하시지 못한 0.00001%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세우신 계획을 빈틈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것을 왜 허락하시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왜 기도를 통하여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먼저는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하지 않은 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시편 기자가 신앙 고백적인 이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백하는 바이죠. 죄를 품고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앞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이죠.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기도해야 알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하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감사가 더 잘하는 것이죠. 또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려고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교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영적인 교통이고 교제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있어야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부모도 바쁘고 자녀들도 학교 다니라고 바빠서 부모가 자녀에게 아침이 되었으니 잠자리에서 일어나라. 씻고 밥 먹어라. 밥 먹었으면 양치질하고 학교 가라. 갔다 오면 간식 먹고 학원 가라. 저녁이 되면 숙제 다 했으면 일기 쓰고 자라. 만약에 그런 소리만 하루 종일 한다면 그거 어디 부모 자녀 간에 얼마나 삭막한 이야기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딸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부모가 하루 2시간 자기하고 놀아주는 부모 체크를 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은 너무했다. 어떤 부모가 2시간을 자녀와 놀아주고 대화를 합니까? 정말 마음을 터놓고 바쁜 현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가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진심 어리게 5분 10분만 칭찬하고 축복해줘도 아이들은 놀랍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족이죠. 그게 가족 간의 사랑과 행복이 함께 대화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정의를 내린다면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1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따내야겠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성도 개개인이 또 성도가 모인 교회가 이렇게 정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고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개개인에게
베푸시는 영적인 충만한 은혜, 이런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더 영광스럽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 말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도 되지만 더 근본적인 뜻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기도를 드리라, 그 말씀이죠.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야, 네 학교 앞에 있는 그 슈퍼마켓 아빠 친구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아빠 이름 대고 먹어라, 그런다고 초등학생이 가서 뭐 커피 주세요 뭐 이렇게 못하죠.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우유 주세요, 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어른들이 먹는 기호식품 달라고 못합니다. 아버지 이름 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주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할 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 우리가 부르짖어,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응답하신다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크고 거룩하시고 비밀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이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자,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 이제 문맥 뒷부분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자, 이미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에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쳐야 돌아오리라 회복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돌아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러니까 유다의 포로, 이스라엘의 포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을 세우시고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복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단순히 유대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 이후의 예루살렘의 회복은 곧 교회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포로에서의 회복, 성전의 재건, 예루살렘에 거민이 모여드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신약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게 될 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예레미야를 통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약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포로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거하게 하는 교회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구약의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안에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크고 비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복음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비밀이 저희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천국 복음, 이것이 곧 구약시대는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님 시대에 이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이 비밀이 계시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해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 1장 26, 27절, 신약성경 325면에 있는데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기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사람이 살지 않던 유다 땅에 거민이 회복되는 그와 같은 모든 은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1절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10절 11절이 구분 없이 한꺼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조금 긴데 거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말하던 황폐하던 예루살렘과 유다의 거리에 사람이 넘쳐나고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감사제가 넘쳐나는 성전 제사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유대교의 회복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속의 사건 때문에 주어지고 있는, 구속의 역사 속에 주어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이 하나님의 응답의 계획은 무엇인가? 똑같죠.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과 그 구원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받고 누린 자 외에는 알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외적인 환난과 내적인 이단 사상에 직면한 성도들을 향하여 보배로운 믿음을 붙잡으라고 권고했는데,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보배이신지를 깨달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네가 입을 벌려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포로로 끌려가기로 했던 것을 취소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25장에 포로로 끌려가 70년 지난 다음에 돌아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구약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혈통에 왕을 세운 역사가 없습니다. 그들이 세운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요, 진정한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죠. 예수님만이 보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그리스도가 다이고 인생의 어떤 난제와 어려움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극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어떤 성도들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지만 해결을 안 해주실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궁극적인 해결이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 때 어려운 환경과 조건도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입을 벌려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본문 11절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거기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억만금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 40대 됐는데 의사가 당신 한 달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 앞으로 이 약을 먹고 이 치료를 받으면 지금 40인데 앞으로 40년 더 삽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을 다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내가 굳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전 재산을 주고 건강과 바꿔야 정상입니다. 돈보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보화는 자기 목숨이죠.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잠시 몇 년 행복하고 복되고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지복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보배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어떻게 주실 수가 있고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어떻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왜 다른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은혜는 무엇이죠?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또 이 믿음으로 견고히 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충만함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관심의 영역 아래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일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입을 열어 부르짖어야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렇게 간구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는요 한 번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드려야 돼요. 매일.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셔도 혼자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은 차 안에서 라디오 안 틀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눈 감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타면 다 손바닥만 쳐다봐요. 아시죠? 네. 이제 앞으로는 걱정입니다.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핸드폰, 스마트폰은 일찍 안 주는 게 좋은데 애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들고 오면은요 여기 쳐다볼까 겁나요. 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늘 충만해야 되는데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구원의 도리와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그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믿음을 따라 구하고 이것을 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순례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소원을 따라 기도하고 받아 누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며 전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